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의무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부르심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모든 것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동하는 소그룹을 이루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은혜의 공동체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하늘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어두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평화가 참된 안식이 있는 주님 나라 사모하여 나아가는 저희를 위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환난 중에도 우리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고 이 말씀의 강단에 선포하시는 하나님, 현재 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거 높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소망을,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 잃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거쳐내고 하나님 주님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의 빛과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여 저 높은 보좌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 있는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을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더욱 힘없고 강건하게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듣고 아버지 이 자리에 서시는 현대여 전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저 높은 곳, 우리의 본향이 있는 곳, 그 모형이 우리 은혜마을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은혜가 오늘 교회 가운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온전히 받아 30배, 60배, 110배 놀라운 결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당신의 품 안에 들어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복락이 여기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흐리고 예배로 누려질 평안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이 시간 막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집중케 하시고 받아 먹게 하셔서 은혜로 아버지 한 주간 또 능력 있는 삶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아멘. 출애굽기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에덴 위의 교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에덴 참된 구원의 동산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는 에덴 위의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 기사와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그 성경의 구조적인 통일성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도 일치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또 평안이라는 키워드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상 안에 에덴 동산을 이제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생명과 진리의 근원되는 그 두 그루의 나무를 세웠듯이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따로 구분하여 당신이 머물 곳을 구별하셨죠. 그래서 당신의 그 평안과 안식을 함께 누리고자 주님이 그곳에 거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이후 등장하는 그 죄에 대한 또한 동일한 문맥들을 통해서 평안을 해치는 것,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듯 즉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평안을 해치는 것.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시죠. 그리고 그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관계를 이제 맺으시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도록 율법과 성막을 이제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따로 구분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그렇게 시내산에서 맺어진 그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그 하나님과의 맺어졌던 그 언약을 파기하고 깨트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상대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다가는 내가 참 무너질 것 같다 라고 할 때가 언제 있으신가요? 제가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사람과 내가 가장 관계하기가 싫지? 어떤 사람들은 나와 관계를 맺기 힘들어한다라고 했을 때 내 모습이 어떠했지? 좀 그렇게 돌아봤을 때 이런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약속을 이제 서로 하였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이제 함께 지내기가 참으로 힘들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죠. 언제 어느 때 같이 만나서 밥을 먹자. 아니면 언제 어느 때까지 이런 일 좀 해주세요.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질서들을 이루기 위해 이런 것들이 지켜야 합니다. 규칙과 규율들이 이제 마련되어집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약속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으로 부부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이제 선서를 하며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자녀들과 지낼 때도 가정 안에 어떠한 이제 기준들을 마련하고, 특별히 저희 은혜마을교회 말씀이 기준되어서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자라고 이제 나아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보여지는 이런 여러 많은 형태들의 약속들이 잘 지켜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 마음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또 사람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싫고 깨트리며 나아가죠. 친구들과 약속을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꼭 한두 명씩 이제 늦는 친구들이 있어요. 늦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꾸 늦냐? 늦지 말고 좀 제 시간에 나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다른 애들도 늦는 애들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다들 늦는 건데 내가 일찍 나와봐야 좀 손해지. 그러니까 내가 일찍 가봐야 나만 손해를 보니까 나도 그냥 늦겠다. 그래서 모두가 늦는, 약속 시간을 모두가 늦는 그러한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죠. 참 관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든 모습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제 단골 소재들이 있죠. 무엇인가요?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이제 불륜의 모습들. 참 이거 아주 단골 소재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로 현실 상황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한 가정의 파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죄악의 이제 모습이죠. 한 여자가 한 남자가 한 몸을 이루며 지내겠다고 선언되어진 그 결혼이라는 약속의 관계를 깨어뜨리는 그 죄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생,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정을 무너뜨리는 처참한 모습으로 파멸에 이르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어떤 약속을, 어떤 규칙들을, 규율들을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겨졌을 때에 참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언약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가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이제 또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인류의 범죄를 통해서 그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깨어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죠. 인류에게는 타락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 그래서 결국 흑암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면, 그렇게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다 보면 인생이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할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은 결국 죄의 유혹이었고, 결국 내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런 사단이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줄줄줄줄 쫓아올 것만 같았던 세상의 풍요나 출세, 뭐 이러한 것들, 성공이 아닌 흑암과 죄와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새드 엔딩으로 인류의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성막 사건들에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는 충분히 그 죄로 인해 멸망으로 말씀을 끝마무리해도 괜찮을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다음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인류의 범죄로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 관계는 금송아지의 사건으로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의 범죄로 깨어진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 보이시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들을 통해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로 어떻게 나타났냐? 먼저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함께 따먹었던 아담에게서도 이런 죄의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 보이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네,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 개인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평생을 수고하여야
이제 먹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사실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죽지는 않는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잖아요. 뭐 아들들도 낳고 뭐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냥 넘어간 건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평생 영원히 함께하자고 했었던 그 언약을 이제 체결하셨는데 인간이 이제 그것을 범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정령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단순히 이제 육체의 죽음만으로 이제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그게 안 보여지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이 죄가 있어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인류가 이제 경험하는 죽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시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의 죽음, 심장이 멎고 내가 이제 생명의 뭐 활동들이 멎는 그러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하나님께서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졌어야 될 그 관계의 죽음, 영혼의 그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출애굽기 33장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네,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련의 사건들을 모세가 이제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게 분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때 저요 하고 손든 게 누군가요? 레위 자손입니다. 그 레위 자손들을 이제 다 모아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는데 2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죄의 반응 어떠하죠?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죄의 반응이나 출애굽기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나타나지는 그 죄의 반응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죄의 반응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 죄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누릴 그 영원한 그 평안과 안식이 깨어집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죄인이 되었듯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줄기차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주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사역 그 전에 살리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너희들은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지옥에 속한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생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려지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결국 나의 죄를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한, 하나님이 깨트리신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신 게 아닙니다. 누가 깨트렸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가 그 관계를 깨트렸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이 언약의 관계를 해친 거예요.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 인류의 범죄가 언약의 관계를 깨트렸고 이스라엘의 범죄가 언약의 관계를 깨트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들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도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책임은 다 저희들에게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당신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깨어진 이 언약의 관계, 사실 죄는 우리가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깨트렸습니다. 그럼 그 관계 회복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희들에게 있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관계잖아요. 그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와 우리가 죄인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이 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이제. 그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으면 그 자격이 있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으신, 오히려 피해만 입으신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언약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직접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트려버린 이 언약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하시려 발버둥 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간 사이의 그 끊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고자 하십니다. 범죄한 인간의 그 벌거벗음, 그 수치를 우리 주님이 가죽옷으로 가려주세요.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은 훗날 성막에서 행해질 제사들의 모습들로 나타나지죠. 짐승들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그 지옥 형벌을 대신 그 짐승들이 죽음을 당하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나요? 덮어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사이를 하나님이 지금 친히 다시금 우리와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지요. 자격 없는, 죽어 마땅한, 누려선 안 되고 누릴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과 끊어진 그 인간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그림을 보여주듯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의 구조들을 보여주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33장에서 펼쳐져요. 그 33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죽이라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맺어 나가십니다. 다시금 깨어진 그 십계명 두돌비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무너진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셨듯이 그 성막을 짓도록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시고 그냥 그 촛대를 옮기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주님은 당신의 백성과 다시금 그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무엇을 짓도록 허락하시나요?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 성막 위에 두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아멘. 우리를 떠나도 사실 한참 전에 떠났어야 될 그 하나님, 떠나셔도 사실 저희 편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 상황이죠. 우리를 그냥 버리신다고 해도 우리가 핑계하거나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시기로 허락하십니다. 그 영광이 성막 가운데 그러므로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광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이 끝까지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친히 짐승을 죽여 가죽옷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금 시내산의 언약과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시며 당신과 인간 사이의 그 끊어진 언약의 관계, 깨어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평안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마침엔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며 그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이제 이 그림이 온전히 완성이 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 지금 나타나지는 저 가죽옷,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나타나지는 성막은 단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무엇에 지나지 않나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형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피로 그 제사로 속죄함을 경험해야 했죠. 매일매일 성막으로 나와 그 죄사함을 입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한 영단번의 대속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율법의 완성으로 그 인간과의 무너진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당신의 그래서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은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로는 사실 이 구원은 완성되어지지 않아요. 가죽옷이나 성막이나 이 구원의 완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진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는 저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무너진 언약 관계를 회복할 길은 마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이 열어놓으신 마련하신 그 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내가 그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새로운 길, 살 길, 그 주님이 계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막혀있던 그 휘장 또한 누가 갈라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갈라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의 그 평안과 안식을 누렸어야만 했던 인류들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지키시나요? 그룹 천사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불칼을 들게 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죠. 성막에서도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함 받은 대제사장만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꺼운 휘장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그러나 그 에덴 동산으로 막힌 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막힌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가르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누릴 그 구원의 평안과 안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당신의 몸된 교회란 사실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 성전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뭐라 말씀하셨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무너진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 3일 만에 세워진 성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신의 몸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쟁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몸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몸이 무엇이다? 교회다. 성막, 선전의 완성으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 무엇이다? 교회이다. 당신의 구원의 동산, 오늘날의 그 구원의 동산 에덴으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당신의 자녀와 함께 거할 그 구원의 동산 처소를 마련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완전한 완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천국 열쇠가 소유된 당신의 몸된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서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이 축복이 있지 않아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장 잘할까요? 사단이 이 사실을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죠.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듣게 해요. 계속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평안을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주노라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동산 교회 안에서 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에 속해야지만 너희들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혹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것과 내가 주는 평안은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에 젖붙임 받으면 우리들이 살아갈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주님은 포도나무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어야 할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어떠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생명의 공급, 그 영의 양식, 그 인생에서 누려야 될 그 양식을 어디를 통해서 부어주시겠다? 당신의 몸에 붙어 있으면, 당신의 몸, 교회에 붙어 있으면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말씀에 선언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언제 그것들을 이루시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같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는 단순히 교회 출석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을 아는 것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램프의 요정에게 뭐 소원을 빌어서 이루어지듯 뭐 드래곤볼 구슬 7개 모아가지고 소원 빌면 이루어지듯 그러한 이 말씀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임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져야 이 은혜를 경험하는데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내가 그 포도나무가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와 붙어서 그 포도나무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 내가 그 포도나무가 되는 것. 즉 내가 주님의 몸에 붙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것. 결국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제는 참 다양합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교회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어야 이 은혜, 구원의 축복, 평안과 안식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3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다. 교회다.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춘 어떠한 스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신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어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어야 그러므로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할 처소로 지금 삼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그 처소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능케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므로 이 믿음 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같이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나는 은혜마을교회입니다. 이 믿음 붙들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마을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한다고요? 사단이 가장 잘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발악하며 방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방해하나요? 하나님 없는 내 생각으로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여기며 나아가는, 죄를 감추고 숨기는 나의 모습들, 그렇게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 사단의 평안을 해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사단을 향해서, 교회됨을 방해하려는 그 사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붙어 있다.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주님께 내가 붙어 있다. 나는 교회다.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할 수 없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선언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것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로 나와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가 거할 교회다. 너는 교회다. 내가 거할 성전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 안에 거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영광만 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리입니다.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잠깐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된 영광, 그 구원의 은혜, 주님과 함께 누릴 평안, 그 안식을 쏟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단지 그 고난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에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 삼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 영광을 부어 주셨는데 그 잠깐의 고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참된 구원의 동산, 주님이 마련하신 길,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마을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며 나아가실 때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 가운데 암울함이 흑암이 내게 임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너끈히 이겨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동산 에덴, 참된 구원의 동산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으로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안식, 은혜와 사랑을 그 구원의 동산
우리 은혜마을 교회 안에서 누리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몸된 교회, 우리 은혜마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아멘. 아멘.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아멘.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빛으로 삼았다.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성령이 우리의 자녀라 증언하신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 혹시 이 사실들을,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진리가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대한 믿음 갖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마을 교회입니다. 나는 은혜마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평안을 해치는 것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마을 교회이다. 흔들릴 수 없다. 무너질 수 없다. 잠깐의 고난을 당해도 웃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견고케 하신다. 나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그 평안을 파괴하는 그 사단을 향하여서 이 시간 말씀을 지하시면서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의 포도나무에 전부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마을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와 접붙임되어 교회가 내가 되고 그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들고 아버지 담대히 사단 앞에 승리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마을 교회입니다. 나는 은혜마을 교회입니다.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믿음 들고 온전히 우리가 교회되어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은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오니 우리 이 담대한 믿음 들고 아버지의 잠깐의 고난 때문에 신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 교회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 그 구원의 동산으로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주셨사오니 사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 마음 안에 틈타려 할 때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해치려 드는 너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교회되어 참된 평안과 안식,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안식월 가운데 구원의 은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주의 종이오니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앞으로의 사역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마음대로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불신 남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영업하는 은혜마을 교회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은혜마을 교회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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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은혜마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구약 파노라마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내에 진행이 됩니다. 매주 10주의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간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파노라마반은 오후 2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소요리 문답을 하시는 분들은 오후 4시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이제 교회에서 본당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 방역 수칙 다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이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당에 나와서 이제 소요리 문답과 구약 파노라마 이제 열심히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회비는 이제 2만 원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간식을 하는 거가 조금 이제 그래서 교재비로만 이제 2만 원을 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반이랑 구약 파노라마 이제 수강을 하시는 수강생들께서는 오늘 오후 예배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수강하시는 분들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 양육 페스티벌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목장별로 이제 순장님들이 양육자가 되어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인 만큼 정말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NSP 작정되어진 그 마련되어진 기도의 시간 잘 정말 은혜로 드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안식월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인사 옆 사람과 이제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